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2절부터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연합 예배에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근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하실래요? 이러니까 김태근 목사님이 아니요, 정 목사님이 하십시오 하고 하게 됐는데,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 우리 앞뒤 좌우 살피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분위기는 한 몸 아닌 것 같은데 한 몸이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너무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아까 앞에 있는 혜린이도 이렇게 지쳐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놓더라고. 난 끝까지 했거든요. 내가 체력이 더 센 거 보여줄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올라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운동도 안 하면 이러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호흡이 조금 가쁘게 보이더라도 나로부터 시작하리 그 찬양의 후유증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 목사님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의 후유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 내려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저는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마다 각기 정의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여러분 신앙은 결정되는 거예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많이 읽고 듣고 또 수없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어떤 단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가입 전에 단체의 규약을 받습니다. 어떤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를 쓴 다음에 회사에 취직되는 겁니다. 여기에 의무를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는 거예요. 즉 의무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회사 측에서 어떤 사회 단체 속에서 제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공받습니다. 그 단체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린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그들의 권리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같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약은 하나의 질서고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안정장치가 여러분 규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호등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질서와 규범이 있죠. 그럼 신호등이 이렇게 있을 때에 빨간불,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있을 때 여러분 건넙니까? 안 건넙니까? 건너요? 안 건너잖아요. 안 건넙니다. 건너면 큰일 나고요. 안 됩니다. 안 건너죠. 파란불, 초록불이 딱 바뀌었을 때 건넌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지만 약속이에요. 신뢰예요. 자동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지 않는다. 무단횡단하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길 때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요구를 성경에서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너희는 예수 믿고 평안하게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좀 우리가 눈치 안 보면서
자유롭게 청년들이 젊음의 때를 쫙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정색하면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상처받을 걸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눈치 봐야지.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옆 사람 눈치도 보고 앞 사람 눈치도 보고. 갑자기 왜 내려갑니까 이게? 앞 사람 눈치도 보고 그렇게 해야 살아가야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잠시만 올리겠습니다. 방송사고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설치했어요? 정신 좀 차리고. 정신 못 차리. 서로 간에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눈치 안 보는 세상?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범 안에 그 질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여러분 자유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성도의 표준이 있고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킬 때 우리는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에베소서 4장에 있다는 겁니다. 짧게 2절부터 4절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 1절부터 3절에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과정을 쭉 이어가면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너 이거 해, 너 이거 실행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이미 완성되어진 것들을 향해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교회를 보면 우리가 어린 유아 때부터 장년 나이 많이 드신 분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하잖아요. 같이 관계를 잘 맺으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합니다. 진짜요. 저 보세요. 사회생활 잘하잖아. 교회생활 잘하잖아. 밖에 나갔으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이 공간 안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출신, 배경, 성장 환경, 직업, 연령, 학력, 취미, 성격 등이 매우 다양하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어색하지만 자기하고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닮으면 안 돼. 닮으면 없죠. 그럽니다. 그러면 출신이나 학벌, 배경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기적인 겁니다. 성격 여러분 다양하잖아. 말 못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짜증나는 막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누구누구 보면서 그것을 꼭 참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즉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공통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공통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규범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된 목적이 딱 없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없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통된 목적이 우리 중고등부와 진솔 청년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이 차가 있더라도 학벌 차가 있더라도 배경 차이가 있더라도 한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여기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공통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한 70명 됩니까?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따로 불러서 다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공통된 말씀, 그 목적의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느냐? 한 목적과 시선을, 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동일한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할 때가 있죠. 그런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의 생각과 목표를 공동체에 주입시키려는 지체들도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게 우리 가운데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분쟁이 아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것.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것.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힘들죠.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납해라, 사랑으로 용납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할 때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짜증나, 진짜 말 안 듣는다, 왜 공동체에 와서 이런 얘기해?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납할 때 내가 그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안 부어줍니다. 안 부어줘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부어줘요.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일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같이 지내면 부대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부대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솔 청년부 안에서도 부대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딱 마주할 때마다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대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으로 제가 그 감정을 표출하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행동으로 증명하죠. 그걸 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네가 나를 좀 용납해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진솔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네가 나를 좀 용납해라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납 안 하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저한테 얘기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제가 김태근 목사님한테 이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됨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과 6절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몸은 예수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 목적과 한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정혜종을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말도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묶어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묶어두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묶어두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비전, 이것도 여러분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예배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다락방으로 모였을 때에 우리가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한 소망과 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나가면서 한 몸이 됨을 우리가 서로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서로 다락방 모임하고 때로는 또 예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설프게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의 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신 주를 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왜 죽으셨습니까? 이 가치를 알잖아요. 그럼 하나 되는 것을 지킵니다. 분쟁 일으키는 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가치를 아는 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됨의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영적인 친밀함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친밀함.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제목, 우리 주제가 제가 드렸는데 친밀함, 그 행복한 경험이거든요. 행복한 경험. 제가 이런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와 진솔 청년부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한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시절에 오래됐습니다. 교회에서 한 5명, 7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둥그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기타 치고, 전도사님이 그냥 기타 치고 막 찬양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끝냈어요. 그냥 서로 나누고, 이게 예배였어요. 예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났더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마음속에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 기도회를 좀 열자라고 소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화요일 날 모였거든요. 저녁 8시에 5명에서 7명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에 여러분 몇 명 모였을까요? 몇 명 모였을까요? 막 던져보세요. 몇 명? 2명. 5명에서 7명인데 최대 모여도 뭐 7명밖에 안 되잖아요. 2명 모였어요. 2명. 저하고 달랑 1명 있었어요. 다른 친구. 그럼 뭐 하겠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냥 은혜 나누고 형식적으로. 그 다음 주도 2명, 그 다음 주도 2명 안 오는 거야. 너무 속상하더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꾸준하게 모였거든. 그래도 우리가 2-3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 믿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삶 나누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자 한 6-7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5가 좀 나오네 저기서. 아직 멀었는데? 6-7명.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10명이 넘었어요. 나중에 박수 나중에 치고. 한 3달, 4달 전반기가 딱 끝날 때, 거짓말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저 뒤에 있거든요. 증인입니다. 증인. 기도회를 20명 이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처럼 드렸는데, 청년부가 어떻게 했냐면 수요 예배를 요 끝에 자리 한 30명 정도 모였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 기도회를 안 나오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이 모임이 오고 싶은 거야. 함께 모여서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 밖에 나와가지고 또 송정 가가지고 밖에, 요즘은 없죠. 자판 그 밖에 나와 있는 커피 차들이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겨울에 차 한잔 하면서, 차 한잔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은혜 나누고 눈물 흘리고 새벽 1-2시 못 들 때 3시에 들어가고, 이런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됐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여러분 청년부가 5명에서 7명인데 4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기도해야 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니까 누구도 말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모임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모임이 된 거예요. 그걸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그래서 모여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신의 걱정,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친밀감을 서로 누리는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진솔청년부가 그런 영적 친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한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어색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내가 앞에 있는 시우가 여기 앉아있는데 시우하고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1시간 얘기하겠습니까? 둘이 앉으면 얘기 안 해요. 시우야 왔나? 그래 잘 지내지, 한 주 잘 보내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색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어색한 거예요.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친한데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친하지가 않은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경험이 없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는 나올 수 있죠. 근데 예배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 한 명 있는데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면의 죄악을 미리 다 알고 계시므로 나에 대해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셔서 환멸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그 알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는 절대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냐? 내가 실수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 강건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용어 중에 프로스코네오라고 있습니다. 예배를 암시하는 단어인데 입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신약 성서에서는 65번 등장합니다. 프로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스코네오는 입맞추다, 어디를 향해서 입맞추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를 향해서 입맞춥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예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함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력하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사람은 없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분의 성품을 더 알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것이다. 만일 갈망하고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인이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너무 지금 구하고 싶습니다. 저의 지금 인생의 상태가, 삶의 상태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구하면 만나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과의 친밀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들은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딱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 갈망과 지속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끝없는 그런 욕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우리 중고등부와 진솔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대 당시에 신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사상. 상하의 절대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고대의 신은 우리 가운데 그걸 요구해요. 상하의 절대적인 복종 관계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십시오. 책 보세요. 신들이 인간보다 더합니다. 신들이 자기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리고 인간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자기의 욕망을 막 끌어내기도 하죠. 막 착취한다는 거예요. 착취한다는 거. 고대의 신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신의 사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고대 당시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차별화된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죠.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즉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경외함은 철저히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함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벌 주시지는 않을까에 대한 복종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외함이에요. 변덕이 많은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닌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이기에 나 자신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강제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강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매우 인격적이에요. 왜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진솔 또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다음에 이렇게 만날 때에 선후배의 모습으로 볼 때 선배가 후배를 이렇게 감싸주기도 하고 반갑다 이렇게 맞이해주기도 하고, 그런 친밀한 모습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중학교 때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대요. 교회를 거의 안 나왔대. 교회를 거의 안 나왔는데 어떤 한 선배죠, 진솔 청년부 어떤 한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딱 한 번만 수련회 한번 같이 가자고. 딱 한 번만 수련회 같이 가자고. 더 소원할 게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번이 아니면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나겠어요 이런 심정으로 수련을 참석했대. 그 선배의 말을 듣고. 근데 이튿날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은인이라고. 그 선배가 저희 은인이에요. 왜냐?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해줬거든요. 권면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 거예요. 우리 진솔 청년부가 중고등부 가운데 그런 길을 제시해주는 믿음의 선배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매우 명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친밀감에 초청되어져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 중고등부, 진솔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